우리 예수님 대망하면서 회개하는 절기 대림절 두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은총의 출발점이 그래서 회개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소망의 출발선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은총의 문도 닫히고 모든 소망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날 무슨 죄인 취급하냐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돌아가신 고 하영주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교인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나 그런 교회 안 나간다고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진리를 알면 그런 말, 회개하라고 하는 말,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말 못 합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경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현재 힘들고 어려운 거로부터 구원하시고 미래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골고루 맛보라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맛보려면 당연히 죄 사함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한 대속제물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데도 계속 마음이 막막하고 힘이 들다. 그거 왠 줄 아세요? 지난주 말씀대로 인간의 막막함의 원인은 죄악인데 이 죄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앞날을 막막하게 하는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성육신 하셨는데 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는 분들은 앞날에 대한 소망이 빈약해집니까? 죄 사함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회개할 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유쾌하게 되는 날 그랬는데 저 단어를 NIV 영어 성경은 저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신나고 상쾌하고 기운나게 하는, 그게 뭐냐? 회개하고 죄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날이 아무리 막막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즐겁고 상쾌하게 되는 앞날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원인이 무엇이건 내 심령이 깔아져 있고 기죽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인이 무엇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잘못한 거 회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운이 펄펄 나는 그런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기운이 펄펄 나고 마음이 즐겁고 상쾌한 그런 상황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십니다. 그래서 환한 미래를 보여주는 길이요, 살만 나게 하는 생명이요, 온갖 회복 은총을 가능케 하는 부활이신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회개할 때만이 복된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죄악은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능자께서도 더 이상 봐주실 수 없는 사탄의 배설물입니다. 그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도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시쳇말로 장가가고 출세하고 진급하고 새로운 사업 도모하고 물론 귀해요. 꼭 그리해서 귀한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왜? 죄 사함 받지 못하고 뭔가 시도한들 그 모든 것은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건수들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악부터 사함받는 것이 급선무이고, 급선무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 할수록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원하는 축복이 뭐예요? 그거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사함받는 문제를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모든 축복의 출발선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는 성공이 아니고 회개다라고 말해요. 왜? 회개하면 기타 모든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고대는 파피루스에 글을 썼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물에 젖은 스펀지를 갖고 씻어내면 깨끗이 지워졌다고 설명해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를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 있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살생부 같은 책이라고 해도 거기에 기록된 책도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씻음입니다. 아니 이렇게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있음에도 회개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면서 살아간다. 이건 지혜는 아니잖아요. 진실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고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신앙생활을 어찌했든지 간에 회개하면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의 말씀 실은 다 죄인임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마음이 부딪혀온다. 그럼 그 말씀이 주인공 되기에 부족한 거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만 되는 존재잖아요. 솔직히 우리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언행심사 사고방식 일거수일투족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 그랬는데 선을 알고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선을 행치 않는 야고보서 말하는 죄 지키도 하고 고린도서에 보면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죄라 그러는데 말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근심걱정 염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죄악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회개해야죠. 우리가 아침에 손을 깨끗이 씻어도요, 먼지가 난무하는 세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먼지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내가 한 주간 시작하면서 내 영혼을 아주 깨끗이 닦았다고 해도 죄악의 먼지가 난무하는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가 팬데믹처럼 판치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 살다 보면, 한 주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악의 먼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닦아내면 되잖아요. 세상 사는 한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요, 죄악으로 영혼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 너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럽니다. 한번 주의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라.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신앙 경륜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죄 있는 거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 성물 먹지 말라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죄 사함의 은총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도 구체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심령을 치료할 때 종종 죄 사함의 선언부터 그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죄 사함의 은총을 입게 하는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실은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회개하느냐, 그만큼이 실은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했던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 도덕윤리 죄져가지고 뭐 그렇게 회개 합당한 염을 맺으려고 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악의 관연한 세상 살면서 내게 묻는 먼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묻어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죄, 흉악한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아무리 먼지처럼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의 출발은 제사장들부터 지도자들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나 지도자라 하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맡긴 담이 있어 보세요. 그 공동체 복 받겠어요? 복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먼저 나 자신의 영혼부터 돌봐야 합니다 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내 자신을 돌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해야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정주부 되신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아름답게 장만하려고 시장에 가서 시장을 봤어요. 그러면 시장을 보고 음식 만들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귀한 음식 만들기 전에,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음식 공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시장 갔다 온 가정주부부터 손부터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데 특별히 사람의 죄 속죄와 관련된 레위기 4장에 보면요, 시작부터 1절부터 12절이 뭔가 보세요. 제사장의 죄악부터 속죄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이에요. 담임 목사를 비롯한 항전 직분자들은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참 주의 많은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기운나게 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본향,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지도자들이 잘못해놓고도 세상 사람 눈치 보느라고 죄를 고백도 않고 회개도 안 해봐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 오병여 멘토링 1기부터 42기까지 멘토링 하셨던 분들에게 부끄럽지만 그동안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뭐 총회 사회봉사부장 한다, 뭐 청년위원장 한다, 뭐 이것저것 노회장 한다 그래가지고 게을름 폈던 죄악을 제가 회개하는 글을 각 기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것을 받았던 여러분들께서
항전 직분자로서 멘트들을 잘 살피지 못했음을 함께 회개한다고 하시면서 답신해 주시더군요.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 교회 예전의 영광 되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분명히 회복됩니다. 아마도 대부분 항전 직분자들과 멘토 교사들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으니 이제 지켜야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럴 때의 예측 불허의 미래 속에서도 즐겁고 유쾌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지도자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볼까요?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죄악을 위한 속죄제고, 그 다음 13절부터 21절까지는 공동체의 죄악과 관련해서 속죄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가요, 신앙 경륜이 있는 분이라면 보통 개인의 죄는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공동체 전체가 범죄하는 분위기가 되면 개인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본래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 느끼는 것을 마비시켜버려요. 이게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너나 나나 다 죄 짓는 분위기니까 죄 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군중심리나 여론에 휩쓸려 지은 죄악일지라도 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왜? 회개는 개인 관점이나 공동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시간 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기꺼이 헌금까지 하면서 마음 바쳐 남에게 자존심 죽여가며 섬기고, 이건 오직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간혹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된다든지 해서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자 주일 성수 안 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간대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항전 직분자인데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서 하는 말이, 저 거기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이게 편리 위주로 주일 성수하고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현재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아도 문제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이에요. 왜 연단을 시키십니까?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내가 약속의 주인공다운 자격이 있는지 치르는 시험과 같은 거예요. 자격증 시험과 같고 유급되지 않으려는 학기말 시험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대충 답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알도리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의 시작은 레위기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바엔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평소에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요,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일은 무조건 약자 편을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채 하려다가 진실을 외면했던 죄악이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해관계 때문에 무조건 강자 편을 들었던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똑같이 죄 문제 나오는 레위기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턱대고 약자편 옹호하지는 않았어요. 무턱대고 강자편 편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공동체 생활할 때 소문에 미혹되어 남을 함부로 매도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그거 죄였네 깨달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깨달은 대로 곧바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같은 지체를 향한 범죄는 지체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범죄한 죄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중 심리나 소문에 미혹되었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조심시킵니까? 우리는 세상 시정 잡배들 모여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지체들인 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제발 세상과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악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공동체 되어보세요. 그런 공동체는 세상 보기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는 결단코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맞아 교회는 저래야 돼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남이 안다고 무조건 다 따라갑니까? 남이 간다고 무조건 다 따라가요? 남이 마신다고 같이 마십니까? 남이 먹는다고 무조건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 유행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여론 따라가지고 소문 따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세상 유행 풍조 따르는 사람은요 7일 동안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어야 교회 와서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즉 죄악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장막에 있는 자는 이래 동안 뭐 할 것이며 주님은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죠. 이래 동안에 어떤 분에게는 7개월일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 있음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왜 같은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조심하라 그럽니까?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저분과 내가 같은 지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탈무드의 도움을 받을게요. 탈무드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입니다.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한 탈무드의 해답은 이겁니다. 뺨을 때렸을 때 울음소리가 동시에 나면 한 사람이고 때릴 때만 소리 나면 두 사람이라고 해석해 놓습니다. 과연 교인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 할 때에 정말로 공감합니까? 내가 힘들게 하는 그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도 같이 아픕니까? 그게 지체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상처 주고 함부로 했으면서도 그의 고통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분은 병든 지체이거나 아니면 복음서에 있는 대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지체의식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리 해야 맹그로브 사역이 열매 맺어요. 이런 지체의식만 가지면 지금 뭐 위드 코로나가 멈췄다, 아니 지금보다 더 지독한 시대가 와도 이런 지체의식 갖고 우리 신앙생활 해봐요. 우리 교회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림절은 희망과 꿈을 주는 절기인데요, 사람들 보면 대충대충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있으면 사람이 멋지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1990년대 영국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존 메이저 수상이라고 하는 분이 야간 고등학교 출신인데도 삶이 참 고상하게 살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나는 야간 고등학교 다녔어도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가렛 대처 같은 철의 여인도 망해 들어가지고 후계자 세워놓잖아요. 사람이 꿈과 희망이 있으면요 멋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다 떠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과 꿈을 빼앗아가는 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를 받으시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시니 때가 찬 거예요. 아, 뭔가 이루어질 때가 된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런 겁니다. 빛이 비추고 있으나 죄악의 먹구름이 있으면 빛이 내게 비출 수 없잖아요. 이렇게 죄악의 먹구름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진짜 무서운 사람, 멀리 해야 되는 사람 누군 줄 압니까?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데 그럼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그게 정상이지. 근데 잘못해놓고도 도대체가 회개 눈물이 없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건 거의 짐승 수준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이 눈물이 안구 건조증으로 안 흐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마음으로 통곡하는 이런 건 있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침체된 심령들이 기운을 나게 했던 이 전환점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위대한 앞날을 만들게 했던 위대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게 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우뚝 선 위대한 사연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회개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시고, 회개하는 일꾼 통해 세계 역사를 움직이면서 그런 사연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난 위대한 비전 접을래, 그래도요 작은 자로 살아가겠다는 분도 회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뭔 줄 압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우상 숭배할래, 나 젖단 예수 안 믿어, 이랬어도요,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그랬던 분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소망이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가장 처참한 마음 상태, 그게 바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회개할 마음만 있다면 항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능자 하나님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경건 생활의 클라이막스요, 인생살이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고 살아있는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하루 딱 정리할 때 남들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내 자신 돌아보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부족한 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 보세요. 그날의 모든 것 하나님께 연락되고 밝은 내일,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